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날씨가 우중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박수치면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신실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께서는 나보다, 내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찬양합시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전부 다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 나의 생각과 나의 맘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주님의 보배로우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를 묵상합시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날 위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진례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목소리 높여서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아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선포합시다 나의 삶 주님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아멘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셔 아멘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지켜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내 자신한테 물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노력은 하였는지 우리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솔직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노력을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나아듭니다. 하나님 저희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 한 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노력은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드는 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이 혼란스럽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로 주일 예배만 드리라는 지시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가지만 지금껏 드렸던 예배와 수련회 각종 모임 등의 소중함을 모르고 언제나 있을 줄 알고 소홀히 여겼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많은 통제 속에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럴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지금 고등부 친구들은 과중한 학업과 입시,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 메말라가는 관계들로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업과 각종 매스컴과 영상, SNS 등 통한 정말 절대 진리는 없으며 하나님이 없다는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듣게 되는 이 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독으로 지혜롭게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10대의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고등부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자들이 모두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구세영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말씀을 받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참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거듭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장 22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학창 시절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회개는 했어요. 워낙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회개는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고민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증명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진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간구를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뭔가 내 스스로 내가 제어가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주를 위해 살지 말라고 해도 죽어라 주를 위해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마 그러면은 막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 잊지 않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뭐뭐와 뭐뭐의 책이라고 했어요. 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와, 정말 여러분들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셨네요. 기말고사 대박 날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 이런 것만 좋아하지? 네,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시간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이제 주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는 편지를 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구조 자체는 성경에서 제일 쉬운 책이에요. 헉, 깜짝 놀랐죠? 몰랐죠? 자, 구조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의 구조 짠. 자, 여러분 이렇게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제외하면은 7이 몇 개예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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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오죠. 7, 7, 7, 7.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죠. 그게 인트로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늘부터 오늘 하는 게 7교회고요.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이제 7윈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보면은 되게 쉬운데요. 사실은 함정이 있습니다. 뭐 어떤 함정이 있냐면은 약간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삽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는 뭐냐면은 그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옛날에는 이메일 주소 막 비밀번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가 조작되지 않았고 이 편지가 내가 쓴 내용 그대로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편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뭘 바른 다음에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띄면은 바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아무도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을 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을 친다라는 한데 그 인이 한 개씩 떨어져요. 한 개씩 떨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개 떨어질 때마다 막 재앙들이 임하고 막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깔끔하게 7개 인 한 번에 쫙쫙쫙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됐어. 자, 7나팔 짝짝짝짝짝 7나팔 다 불어. 이렇게 하면 엄청 간단하고 쉽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을요 꼭 6개 띄고 쉬어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 들어가요. 나팔을 막 열심히 불다가 4개 불고 잠깐 쉬었다가 뭐 2개 불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긴 이야기가 막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7개의 교회, 7개인, 7개 나팔, 7개 대접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구조지만 그 대접 자체도 7개 대접이 다 쏟아지기 전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삽입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딱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여름 7, 8월은요 여러분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마스터하는 여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해가 조금 안 된다, 이렇게 뭔가 본문과 본문의 텀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 그러는 부분들은 적시적소에 영상을 찍어서 설명 영상을 또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럼 주일 예배 오기 전에 꼭 그것을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4개의 7 시리즈 중에 첫 번째 7 시리즈 7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때는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었던 도중에 어떤 주일이었습니다. 저 반모섬 한번 위치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짠, 짜라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7교회예요. 그리고 반모섬은 여기 바로 아래 있죠. 그러니까 7교회 요 지역에서 요한 사도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여기로 유배가 된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한 사도는 주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떤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서 갑자기 귀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는 1장 11절처럼 말하는데요. 1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거 지금 2, 3학년들은 알 텐데 신기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7교회 시리즈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와, 목사님께 오늘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뻐하시겠네요. 그때 어떻게 외웠는지 알아요? 이 7교회? 그치? 근데 리듬만 기억나는구나. 역시 부산 예고. 네, 리듬 확실합니다. 네, 자, 나나나나나나나 그거 뭐죠? 에서버두 사빌라 기억나요? 그 에서버두 사빌라 기억나요? 좀 되게 유치한데 여러분들 그 신대원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면은 이런 것들을 좀 외워야 되거든요. 그 외울 때 그 나이 많으신 막 40대 50대 아저씨들도 에서버두 사빌라 한 번 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해봅시다. 알았죠? 한 번만. 자, 항마력 테스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제가 하면은 후창해 주시면 돼요. 나 부끄럽게 만들 거니? 자, 에서버두 사빌라. 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기 1장 11절에는 등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등. 그거 이제 이런 교회 등등에 보내라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원문 성경에는 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라고 말한 거예요. 아무래도 편지를 하나를 쭉 써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7교회가 서로 돌려서 봤을 겁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 오늘은 요한 사도에게 온 편지입니다 하고 읽으면 나머지 청중들이 듣는 방식으로 이 편지는 전해졌을 것입니다.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편지 써서 보내라 그러니까 엥 하고 돌아봤어요. 근데 딱 등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촛대 사이에 예수님 같은 분이 영광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그 광경을 보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한테 기대서 밥을 먹었다고요. 이렇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뒤에서 나타나셔서 봤는데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됐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고 비참한 모습도 있으셨고 그랬지만 다시 오시는 영광의 왕 예수님은 감히 우리가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3가지를 기록하라고 하죠.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있을 일, 이 3가지를 기록해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 3가지가 어떤 것인지 잠깐 보여드리면 짠. 오, 엄청 크게 썼네요. 자, 내가 본 것은 뭐예요? 지금 막 나팔 소리 들리고 뒤돌아왔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금초대 사이에서 계셨다. 이 장면을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초대 사이에서 요한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작된 그 장면을 적으라라는 말씀이죠. 2번째, 지금 있는 일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있는 일. 그것은 뭐냐면은 현재 7교회의 상황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들을 적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적어줘. 3번째는 뭐예요? 장차 될 일 이겁니다. 장차 될 일. 이것은 뭐냐면 최후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적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냐면 교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각 교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받을 때 각각 예수님에 대한 다른 묘사들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서머나 교회에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고요.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게 칭찬할 것들을 언급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책망할 점을 언급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너네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권면을 지켰을 때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칭찬할 것, 책망할 것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표로 정리해서 한눈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교회에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라고 해서 하나씩 찬찬하게 살펴보는데 그 시리즈는 한번 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진도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교회를 마치 하나처럼 한눈에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세요. 짠. 보여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에 보면요. 각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살펴보기 전에 그 뒤에 색깔로 칠해진 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짠. 보시면요 7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뭔가 쌍으로 묶입니다. 이게 약간 재밌어요. 보시면 색깔별로 묶어놨는데 여러분 여기 에베소 교회와 그쵸, 이 가운데에 있는 컬러가 많이 차이가 안 나지만 제 컴퓨터상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컬러였거든요. 양해해 주세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 세트로 묶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세트로 묶이고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교회가 한 세트로 묶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약간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뭔가 일은 잘해요. 열심은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이 식었어요. 사랑이 식고 마음이 식었어요. 그래갖고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말씀 유명하잖아요.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토해버리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에베소와 라오디게아는 그런 특징을 가졌고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공통점이 뭐죠? 책망이 없다. 책망받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교회는요 세력적으로 굉장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도 높은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벽했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극도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칭찬과 권면만을 주십니다. 이 가운데 있는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교회는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기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 이단들을 따랐다라는 흔적이 있고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칭찬이라고 하는데 칭찬이 아니에요. 순결하고 충성된 자가 남아 있음. 그러니까 전부 다 죽진 않았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음. 이게 사대교회의 칭찬이에요. 사대교회는요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에 이단적인 성경과 다른 가르침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면 만약에 신천지 같은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나가 하면 되잖아요. 사실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지내자 이렇게 할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 이단들이었냐면 정말로 우리는 기독교가 더 세련되기를 바라고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기독교를 주장하면서 뭔가 황제 숭배 사상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놓고
너 나가 이단이야 나가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데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그런 사상들에 물들어 있는 교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듣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자, 그럼 우리 칭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 딱 띄워주시고, 자, 칭찬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냐면은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들을 색출해내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습니다. 서머나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전부 되신 주님만을 꽉 붙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부요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고요. 버가모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두아디라는 주를 향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받았고, 사대교회는 순결하고 충성된 자가 아직은 남아있어서 칭찬을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7 교회들에 대한 칭찬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사유로 주님은 칭찬들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책망입니다. 책망은 조금 살벌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약간 이단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사대 교회에 대한 책망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으나 이미 너희 안에는 이단 사상과 온갖 세속화에 물들어 버려서 너네는 사실 교회로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책망을 받은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없고 라오디게아는 너희는 왜 이렇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냐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망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책망의 내용 첫 번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 두 번째, 죄와 타협의 합리화. 아까 가운데 말했던 새 교회 있죠. 그 신학, 뭔가 세련된 신학 같은 것으로 합리화하고 죄를 뭔가 이렇게 괜찮아, 이건 괜찮은 거야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죄와 타협의 합리화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교회였습니다. 세상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세속적인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을 상실해버린 그들에 대한 그 세속화에 대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이 책망 3가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주를 향한 사랑이 없음, 죄와 타협의 합리화, 세속화. 여러분들 요즘도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요즘 주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뜨겁게 타오르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 많이 살펴보기 어렵죠? 두 번째로 죄와 타협의 합리화. 요즘 여러분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 통합적 차별금지법 이거랑 합쳐져 가지고 요즘 또 엄청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그것은 죄입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짓말도 죄고 친구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동성애도 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건 죄예요. 동성애자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죄인이에요. 평범한 죄인입니다. 자꾸 교회가 특별한 죄인 취급을 하니까 문제예요. 평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라는 법안을 상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똑같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거짓말 죄입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서 자체를 부인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요, 신학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세련되었다라는 주장으로, 자신들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고 세련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온갖 움직임에 성경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가운데 있던 세 개의 교회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화. 우리들의 모습이죠. 세상 일, 대학 진학,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밤잠도 줄여가고 새벽잠도 줄여가며 그토록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는 너무 졸려서 못 일어났어요. 힘들어요. 온갖 핑계를 다 대며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세속화가 정통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칭찬 뒤에는 권면이 따라옵니다. 권면의 내용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회개하라, 충성하라, 믿음을 굳게 지켜라, 열심을 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권면들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누구한테. 그 말을 듣고 제 말의 의도를 한번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서 태훈아, 너는 진짜 말도 예쁘게 하고 웃는 것도 진짜 예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성격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너는 진짜 어떻게 아들을 키우면 너처럼 키울 수 있는지 나는 너무너무 궁금해. 엄마한테 상담 좀 받아보고 싶어. 너는 진짜 최고야. 근데 태훈아, 너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자냐? 좀 졸지 좀 마. 진짜 적당히 좀 졸아. 진짜 아주 그냥 대놓고 자겠어 이러다가.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 제 말의 의도는 뭐예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죠. 사실은 책망이라기보다는 권면 정도로 해둡시다.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는 칭찬에 있는 게 아니라 책망에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수법을, 이런 화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한테 당했던 친구들은 그럼 나에 대한 그런 좋은 평가는 다 가식이었다라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좋게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높게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책망과 권면은 너를 무시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게 앞에 나온 칭찬이에요. 맞죠? 여러분도 주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앞에 나온 내용들이 가식일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권면을 하셨어요. 근데 각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시는 메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책망하는 게 목적이고 그 책망을 근거로 권면하여서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쓰시는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칭찬도 하셨지만 어마어마한 책망들을 쏟아놓으셨는데요. 너희 참 진리를 잘 지킨다. 그런데 너네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진짜 여러분 그거 듣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 3일은 잠을 못 잡니다. 막 끙끙 앓아요. 막. 지금 저희 아내가 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에요. 너네 그래 열심히 하네. 일 열심히 하네. 근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망이 있었죠. 너희 참 믿음 잘 지키네. 그런데 자꾸 죄를 합리화하고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더라. 너희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고 번지르르한데 속모습은 완전히 죽은 거랑 똑같더라. 야, 너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어중간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믿지 마. 이런 책망들을 주님이 막 쏟아놓으십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책망들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상처받고 너무너무 위축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밤에 자는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예성아, 너 리더로 섬기고 참 열심히 하는데 너 나를 안 사랑하잖아.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예성아 어떨 것 같아? 이럴 것 같아요. 네. 막 너무 마음이 찢어지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책망들을 교회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했죠? 위로와 승리의 책.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위로예요. 위로를 주기 위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시작부터 초장부터 와와와와 하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막 책망을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와 승리의 책인데 시작부터 애들 길을 다 죽이고 시작하는 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외부로는 박해가 점점 몰려와서 숨통을 조이고 내부적으로는 혼란한 사상들이 막 들어와서 교회 안에 분란이 계속 일어나고 막 힘든 상황인데, 그런 교회들에게 오직 칭찬만, 오직 우쭈쭈쭈 이것만 해주셔도 모자란데 예수님께서는 막 이렇게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힘든 말들을 막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각 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는요, 위로가 맞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위로라고 설득을 시킬까, 정서적으로 어떻게 이게 위로라고 받아들이게 할까라고 고민을 엄청 했어요. 한 3일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하는데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어요. 제가 행복한 날은 주일 오후밖에 없어요.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하고 또 막 이래요. 근데 너무 힘들게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때 진짜 한 예능 프로가 저를 살렸습니다. 진짜 예능이 나를 살리다니, 정말 예능을 찬양합니다. 어떤 예능이냐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백종원 대표가 나오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골목식당. 자, 골목식당 한 번이라도 봤다, 제발 적극적으로 참여해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봤다. 아, 네, 한 5분의 1 정도 봤네요. 이런 공부쟁이들. 자, 여러분들 아마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직접 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짧은 영상으로 좀 몇 번 보기도 봤을 거예요. 페이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이 프로는요, 어떤 잘 안 되는 음식점들이 프로그램 측으로 자신의 음식점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요청을 받고 백종원과 스태프들이 그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점을 살릴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시해요. 예를 들면 여기 메뉴가 너무 많아. 여기 예를 들어 요리가 맛이 없어. 여기는 이게 문제야. 여기 너무 위생이 안 돼 있어. 요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A하고 B하고 C 해야지. B하고 A하고 C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각종 이제 솔루션들이 모든 음식점마다 나갑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정말 백종원 씨는 약간 음식의 거의 제왕인 것 같아요. 모든 음식을 알아요. 모든 음식을 다 알고 모든 식재료를 다 알고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약간 백종원 씨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자꾸 들어요. 근데 자꾸 참으면서 열심히 봤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솔루션을 냅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백종원 씨가 제시해주고 그렇게 막 관리를 합니다. 근데 솔루션을 제시하는 과정 중에 백종원 씨가 굉장히 막 힘든 말도 막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너 때문에 망한 거야, 막 이런 말도 막 많이 하고요. 굉장히 힘든 책망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솔루션만 제시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솔루션을 제시하고 뭐 6개월 뒤, 3개월 뒤, 1년 뒤 또 기습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본부 차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쓱 내려서 걸어 들어가요. 그러면은 사장님들과 직원들은 일동 얼음, 오셨어요? 이렇게만. 근데 백종원 씨가 알려준 대로 잘하고 있는 가게는 어떻게 맞이해요? 백종원 씨를 와, 대표님 오셨어요, 이렇게 맞이해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A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귀찮고 해갖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다 봤어요. 반드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종원 씨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가게는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가게들은 도대체 당신은 왜 온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시 방문해서 잘하고 있는지 또 점검하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또 책망하고, 잘하고 있는 게 있으면 또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가게가 진짜 맛집으로, 그리고 살아남는 가게로 거듭나기 위해서 백종원 씨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백종원 씨가 대충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적당히 말할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나왔어요. 먹어보고 아니 맛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백종원 씨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청국장이다. 아우, 이걸 어떻게 팔아요? 이거 청국장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갖다 버려요, 막 이러고 엄청나게 심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만약에 음식점 대표면 상처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불같이 화냅니다. 가끔은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할 이유가 있냐고 없냐고 막 이렇게 막 쏘아붙여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백종원 씨는 진심으로 이 가게를 위하고 있구나.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솔루션을 요청한 집 중에 포방터 시장의 홍탁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몇 분 있으시죠? 거기 그 집의 문제는 노답인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노답인 아들. 결혼한다던데 맞아요? 아니 그분이 진짜 여자친구도 없고 딱 봐도 노답이거든요. 근데 결혼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탑집에 딱 갔는데 엄마랑 아들이랑 장사를 하는데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재료가 어디 있는지 뭐 간단한 음식도 할 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홀서빙 좀 하다가 그냥 이러다가 말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팥 써는 방법까지 막 다 알려줘요. 그 수많은 계열사를 지니고 있는 그 사장이 대표가 그렇게 막 부리고 있는 직원이 많은 대표가 팥 써는 것부터 하나씩 국물 내는 것부터 하나씩 알려주고 와가지고 이거 여름 신메뉴인데 한번 해봐 이러고 막 와가지고 여름 신메뉴 막 레시피 알려주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현실에 안주해요. 안 변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러고 막 안 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조금도 관심 없고 알지도 못한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믿어줬는데 솔직히 너 믿어주는 사람 전 세계 몇 명 있냐? 엄마랑 나뿐 아니냐? 솔직히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너 믿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라도 있으면 너 그런데 포기할 거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포기할 거야? 세상 아무도 너한테 아무런 기대도 안 하면 좋겠어? 그럼 네 인생은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막 쏘아붙이는데 아들이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백종원 씨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엄청 심한 말이에요. 너희 엄마만 보면 나는 무조건 이 가게 잘 되게 해주고 싶다. 그런데 너 때문에 망설여진다. 왜? 엄마가 아무리 잘해라도 너 때문에 말아먹을 것 같다. 그래서 난 도와주기가 꺼려진다. 막 이런 말들을 몇 번씩 합니다. 좀 심하죠. 근데 이상한 점은요. 유튜브로 이 장면들을 보는데 댓글로 백종원 대표 같은 사람은 사회에 나가면 절대 못 만나요. 복 받은 줄 아세요. 이런 댓글들이 막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백종원 대표가 그 아들한테 막 뭐라 하는 장면을 보고 힐링이 됩니다. 힐링 받았어요.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막말하고 혼내는 장면인데 처음에는 약간 제가 헷갈렸어요. 나도 막말을 하고 싶은데 백 대표가 대신해줘서 그냥 뭔가 대리만족을 한 건가 통쾌해서 그런 건가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 힐링이 되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요. 너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위하고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심한 말도 자신의 이미지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냥 막 쏟아붓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힐링이 됩니다라고 댓글을 달더라고요. 진심이 뚝뚝 묻어나오는 그 장면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위로와 힐링을 받은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요. 그냥 흔한 미국 드라마에서처럼 나 너무 못생긴 것 같아. 그러면 베이비 이러면서 아니야 너는 정말 예뻐. 너는 그 장체로 너무나 아름다워. 너보다 예쁜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막 그냥 거짓부렁을 막 뱉어내는 게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 모습으로 완벽해. 완벽하긴 뭐가 완벽해요.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얼굴 말고 그냥 모든 생활 습관이. 그냥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쏟아붓는 게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막 직설 막 내가 백종원이라도 된 것 마냥 막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밤모섬의 유배가 됩니다. 홀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먼저 공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정말로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감하겠지만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말과 태도와 대하는 방향이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하고 당장은 힘들겠지만 진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훗날에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상대방을 대해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다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가 받은 그 책망, 이것은요 일곱 교회가 듣기 쉬운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려웠을 겁니다.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야,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너 망했어, 끝이야. 너는 진짜 손절이야. 너 꺼져.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얘들아, 곧 일곱 대접, 일곱 인을 띨 거고, 일곱 나팔을 불 거고, 일곱 대접이 쏟아질 거야. 얘들아, 그 심판의 날, 정말 힘든 날이 올 거야. 너희에게도 더 힘든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지금 너희의 부족한 부분을 정비해야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니? 지금 너희의 모습이 더 정결해지고 더 겸비되어야만 그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겠니라는, 그때를 위해 이제 영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이탈된 부분에서 돌아와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뚝뚝 떨어지는 책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소개된 일곱 교회 이야기는요, 단지 그 시대의 일곱 교회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교회이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편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책망 중에 나에게 하시는 것 같은 말씀 확 꽂히는 게 있나요? 어떤 책망이 있었죠?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주를 향한 사랑이 없음. 정말 사랑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려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래도 했던 일이 있고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온갖 신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자꾸 타협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남들이 다 주일날 학원 가니까 그게 정상인 것 같죠? 남들도 가니까, 우리 반에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니까 나도 주일날 가는 거 괜찮아. 엄마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온갖 합리화로 이 세상의 풍조만을 따르고 있고, 그걸 합리화하는데 급급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 없습니까? 죄를 지을 대로 짓고 합리화하고 또 짓고 또 합리화하고,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없나요? 세속화. 세상 일에는 그토록 열정적이고, 내 진로, 내 이익, 내 행복,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일에는 그토록 열정적인데 정작 주를 위한 일에는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서 밍밍하고, 묵상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 내가 한번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주고. 여러분, 이런 모습 없나요? 세속화. 한 친구가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왜 그렇게 혼내요? 설교할 때 요즘 왜 그렇게 혼내요? 그 말을 듣는데 좀 철렁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느낄까 봐.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우리 구목사는 화만 낸다, 소리만 지른다, 뭐 그렇게 말하셔도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저 설교 시간마다 소리 지르고 맨날 혼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진짜 목사라고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잘못된 길로 정신 못 차리고 가고 있으면 발로 차든 머리를 때리든 끌고 오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처음 모였을 때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을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웅성웅성 모여있는 군중으로 남겨두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이 내게 너무 부담된다, 찾아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의 책이 되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삶의 목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교회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찢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에 닿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그 주님의 3가지로 요약된 그 책망 크게 써놓고 저도 그 앞에 서봤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세속화에 쩌들어 있고 그 앞에 나는 이거랑 상관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진짜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이렇다라고 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밍밍한 거예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대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 멀쩡한 내 자신, 너무 무섭고 괴롭더라고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책상 안에 엎드려가지고 계속 그냥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데 내 마음에는 그것 또한 터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리가 저려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는데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그제서야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금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저기 멀리 계셔서 7 금촛대한테 사태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7 금촛대를 들고 부셔버리려고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7 금촛대를 발 아래 두고 밟으려고 하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셨대요. 7 금촛대 사이에 계셨대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교회들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그 교회를 끌어안고 계셨답니다. 함께 계셨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찾아오니까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지금 말씀의 책망을 받고도 돌이킬 의사도 없고 돌이킬 마음도 안 생기는 형편없는 자인데 주님, 그러한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안고 계시는군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이걸 깨달으니까요, 그제서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제서야 돌이 켜지더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때 마음이 다시 돌이켜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책망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찢어집니까? 마음이 깨지나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요? 여전히 밍밍한 우리의 마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회개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종원 대표가 중간 점검을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다시 알려주고 다시 책망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때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그 사랑이 지금 나를 만져주시길 기대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소리를 내도 좋고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 마음속 간절하게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고 싶지 않은 나의 완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돌이킬 때 책망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잘 왔다고 날마다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찔러 쪼개지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완악하고 우리는 타협하고 우리는 합리화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토록 완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뿐이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선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곱 교회에게 하신 그 책망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책망을 받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마음이 다 식어서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넘치는 예배에 그리고 넘치는 훈련에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 그 마음이 온전히 완전히 냉랭해져 버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동안 타협하고 합리화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모여지게 하시고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따르겠노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완전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눈 따가워.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광고 시간인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안타까운 광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8월에 계획되어 있었던 수련회, 그마저도 집회만 하기로 했던 그 수련회가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근데 그냥 완곡하게 주일 예배로 대체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취소죠. 취소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현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정부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이번 결정은 실수한 겁니다. 아쉬운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에 코로나가 막 팽창하기 시작할 때 정부에서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배로 모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을 때 교회들 어쨌죠? 닫았습니다. 다 닫았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줄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닫고 희생했습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했고요. 닫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지고 있으니까 소그룹을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교회는 소그룹을 중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단해, 안 하면 벌금이야 라고 강제성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의 그런 나라예요. 이번 결정은 많이 아쉬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리고 교회의 소그룹의 그런 소그룹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서 우리 교회도 역시나 소그룹을 닫고 수련회를 취소시켰습니다. 수련회가 취소됐을 때 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선생님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저 정말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진짜 그 자리에서 막 엄청 낙심할 뻔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계셨고 또 위로해 주셔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그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청소년 시기는 수련회 신앙이에요, 사실. 수련회 때 이빠이 끌어올리고 쭈쭈쭈쭈쭈쭈쭈쭈 다르면은 또 수련회가 있고, 그래갖고 유지되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수련회가 없다라는 사실이.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세영이 일을 안 해도, 호산나 고등부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절대 손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수련회가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에 임하는 그 기대와 그 태도로 매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럼 우리의 수련회는 2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수련회 때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뛰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게 좀 잘 안 되죠. 의자가 불편해서 그런 거라고 믿을게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수련회 예배에 임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수련회 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수련회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회에 임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수련회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성장과 주님 안에서의 행복이 이번 여름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고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진짜 촌스러운 거예요. 그거 옛날에 유행하던 거. 진짜 옛날에 유행하던 거예요, 그거. 학교에서 때려가면서 야자 나오라고 할 때 그때 유행하던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은 유행 많이 지났습니다. 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시험 기간이라고 학원에서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면 잘린다 그러고 너 때문에 보강 날짜를 못 잡는다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햄버거 하나씩 돌리세요.
청소년들은 단순합니다. 친구들에게 햄버거 돌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 진심을 알아줘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햄버거 돌릴 돈이 없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줄게요. 너희들 왠지 나를 이용할 것 같아. 취소, 퇴, 취소. 이용하지 마. 아무튼 여러분들, 예배 사수, 조상들이 생명과 같이 지켰던 그 예배를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에 진짜 특별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봅시다. 알겠죠? 네, 수련회 취소됐어요. 그게 광고였습니다. 자, 이제 아쉬운 소식은 뒤로 하고, 수련회가 취소됐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던 중급 훈련도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한번 정부의 방침이 또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중급 신청한 친구들, 취소됐네, 나 그럼 이제 안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킵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명단 그대로 갈 거예요.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생일 맞은 친구 있습니다. 오늘은 생일 맞은 친구들이 다 왔으면 좋겠네요. 일마을의 채영이. 네, 스타트가 좋습니다. 일마을의 유정이. 네, 일마을장님. 네, 생일날 휴가 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산마을의 은찬이. 산마을 체육관이구나. 죄송해요. 네, 산마을의 미소. 와! 네, 의자 뒤로 숨었어요. 네. 자, 그리고 6마을의 장지원. 아쉽군요. 7마을의 재진이. 아무도 주찬이. 네, 주찬이 없군요. 네. 와, 미소야. 오늘 네가 주인공이야. 와, 환영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자, 그리고 오늘 혹시 호당나 고등부에 처음 오신 친구 손? 호당나 고등부에 처음 온 친구 손? 저기 처음 온 친구 있네요. 박수. 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디기 오랜만에 온 친구도 손? 자, 옆에서 제보해 주세요. 이 친구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네, 없군요. 그리고 오늘 그 약간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도움닫기라는 페이지 아세요? 너희 페이스북 안 하는구나. 네. 그 혹시 스쿨처치 아세요? 스쿨처치? 니네 학교 요즘 안 가니? 아무튼 정말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요즘 정말 뭔가 핫한 청소년 사역자로 그 부상을 했고 지금도 부상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성함은 나도움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 아내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 집에 오셨다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배드리는 거 보고 싶다고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우리 나도움 목사님. 네. 저분이 저번에 우리 남궁진 학생이 불러가지고 건국고도 한번 가셨고요. 그리고 김채은 학생이 불러갖고 부산 예고도 한번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교 기도 모임이 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응원을 받고 싶다, 격려를 받고 싶다, 다른 지역의 기도 모임의 소식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나도움 목사님의 연락을 하시면 나도움 목사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 핑계로 저도 찾아가려고요. 네. 아무튼 우리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생일 맞은 친구들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 우리 축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와우. 세 곡이 오늘 처음 하는데 인트로가 거의 완벽한데요 지금? 와우. 세곡아 진짜 잘했어. 자,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좌우는 왼쪽과 오른쪽을 말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형
성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작은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쓰신 그 편지를 보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과 같아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참된 위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호산나 교회 모든 고등부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